페이지 85페이지. 1년 만에 성경을 100번 읽은 김익두 목사. 한국 교회의 초기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성경 읽기에 열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김익두 목사는 1930년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김익두는 예수 믿기 전에 호랑이 김익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동네의 망난이었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 27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1개월이 되었을 때 교인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의 7월에 세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7월에 순회하며 세례식을 거행하기로 했던 소안론 선교사의 사정으로 세례식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정보다 1년 지난 1901년 7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익두는 세례받을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100독이나 했다고 합니다. 3일에 한 번꼴로 성경 전체를 통독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 읽기를 통해 김익두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후 김익두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신천교회를 섬기면서 전국의 부흥사로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며 한국교회를 섬기다가 1950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순교당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000번 읽은 길선주 목사. 길선주 목사는 조선의 바울로 불리는 초대 한국교회의 거성이며 큰 지도자였습니다. 1897년 선도의 도사 생활을 하던 길선주는 의형제 김찬성의 전도로 사도 바울 같은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고 29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8세 때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최초의 장로교 7인 목사 중에 하나가 되었고 1919년 3.1운동 때에는 기독교 대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길선주 목사는 한국교회 최초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특히 길선주 목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으로서 평생을 전국 순회 부흥사로 죽을 때까지 약 2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였으며 길 목사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은 연 38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800여 명의 각계 지도자를 길러내며 3천여 명의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60여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 66세로 어느 교회의 부흥 집회 마지막 날 축도 후에 쓰러져 임종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초대교회의 바울 같은 사람이었고 18세기 영국 부흥 운동 시에 휘필드나 요한 웨슬리 같은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별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꾸준한 성경 읽기와 연구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매일 하루 1시간씩 성경을 읽고 암송하였고 하루 3시간씩 성경 연구와 집필을 하였으며 하루 2시간씩 빠짐없이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평생 구약 전체를 30번, 창세기, 에스더와 이사야서는 540번, 신약 전체는 100번, 요한서신은 500번, 특히 요한계시록은 10,000번을 읽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암송하라. 한 권의 책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하려면 단순히 많이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완전히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의 경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독서 방법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성경을 배우거나 또한 유교의 선비들이 유교 경전을 읽을 때는 대부분 경전들을 암기해서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워낙 희귀해서 대부분 암송을 통해 책을 가르치고 배웠지만 이것은 책을 읽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교 경전을 다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 송나라 때의 대문장가인 구양수는 주요 유교 경전을 다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글자의 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효경은 1903자, 논어는 11,750자, 맹자는 3685자, 주역은 24,107자, 서전은 25,700자, 시경은 39,234자, 예기는 99,010자, 주례는 45,806자, 춘추자전은
19만 6,845자였다. 날마다 300자씩 외우면 4년 반이면 다 마칠 수가 있다. 조금 우둔한 사람이라 반으로 줄여 외운다 해도 9년이면 다 외울 수 있다. 태계 이황의 암기 독서법. 조선 중기의 대표적 유학자였던 태계 이황의 독서 경험담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세 때 이웃 노인에게 천자문을 배운 태계가 본격적으로 유학을 공부한 것은 12세 때 삼촌 송제공으로부터 논어를 배우면서였습니다. 송제공은 태계에게 논어의 구절구절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심지어는 주석까지 그 의미를 다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공부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배우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다 외우게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권을 배우면 앞에 배운 책부터 다시 함께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다 배운 태계는 송제공 앞에서 책을 덮고 외웠습니다. 태계는 논어의 원문과 주석을 초장 첫 구절부터 종장 마지막 구절까지 완전히 외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교 경전을 한 권씩 독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외우면서 공부한 경험을 태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권을 마치면 반드시 그 책을 외우고 두 권을 마치면 내리 외웠다. 이렇게 하기를 오래 하니 차츰 처음 배울 때와는 달랐다. 그리하여 3, 4권을 읽게 되었을 때는 간혹 스스로 터득되는 바가 있었다. 선비들이 이처럼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깨우친 다음에도 완전히 암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독서가 아니라 산 독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책을 덮으면 읽은 내용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을 덮고 난 뒤에도 그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는 독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책의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의 의미를 가슴 깊은 곳에 새겨서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비들이 책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운 것은 바로 독서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과 통찰력을 위해서였습니다. 선비들은 자신들이 읽은 몇 권 안 되는 유교 경전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반복해서 읽고 외움으로써 유교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었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격적인 수양을 위한 안목을 길렀던 것입니다. 성경 암송에 힘썼던 성도들, 훌륭한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을 많이 암송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교부 제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처럼 전체 성경을 외우는 사람, 그 사람처럼 성경을 줄줄 외우고 명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쯔뱅글리는 신약 성경 전부를 헬라어 원어로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유명한 화란학자이자 개약의 저자인 위트시우스는 성경을 원어로 줄줄 외웠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저자들의 문맥과 비평까지도 달달 외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천재 윌리엄 헌팅턴은 설교하면서 언제나 성경의 장절을 대면서 인용했는데 자신이 인쇄된 책에 의존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버릇없게도 설교단 앞에서 성경을 딴 데로 옮겨놓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복역을 하다가 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나 소록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신약 성경을 기본적으로 외우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구약의 대부분을 외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환경 속에서 있어서 성경 외우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암송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렇다면 만일 성경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구약은 39권, 929장, 23,214절이고 신약은 27권, 260장, 7,957절로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볼 때 성경의 한 장은 평균 26절로 되어 있고 구약은 평균 25절, 신약은 평균 30절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성경 전체를 하루 한 절씩 외우면 85년, 2절씩 외우면 42년, 4절씩 외우면 21년, 8절씩 외우면 1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약의 경우만을 한정한다면 하루 1절씩 외우면 21년, 2절씩이면 10년, 4절씩이면 5년, 8절씩이면
약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만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밤낮으로 성경만 하루에 한 장씩 외운다면 신약은 9개월 걸리며 성경 전체는 약 3년 걸립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암기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 성경 전체를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성경 전체를 암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암기하지는 못해도 성경의 중요한 권이나 장이나 절은 반드시 암기하면 좋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의 성경 암송. 김익두 목사의 능력 있는 사역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지속적인 성경 읽기와 암송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성경의 거의 주요 부분은 다 암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모이는 청년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김익두 목사,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씩 성경을 보시나요? 청년들, 2장쯤 봅니다. 한꺼번에 봐버리고 쭉 쉬는 편입니다. 1장 정도지요, 뭐. 김익두 목사,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신구약 성경을 몇 번 읽었나요? 청년들, 1번쯤 될 겁니다. 2번이나 보았을까요? 김익도 목사, 이후로는 열심히 성경을 보아서 성경이 거의 외워지도록 할 결심을 하시오. 청년들, 그럼 목사님은 성경을 외우시나요? 김익도 목사, 다 못 해도 필요한 만큼은 외울 것이외다. 청년들, 그럼 저희가 물어도 되나요? 그리하여 청년들 중에 누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김 목사는 그가 어느 책 몇 장 몇 절이라고 대답하였는데 한 곳도 틀리지 않고 척척 알아맞혔다. 길선주 목사의 성경 암송. 어떻게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이나 읽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길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매일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읽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암송했던 것입니다. 길 목사님은 이외에도 구약의 선지서, 시편, 신약의 복음서, 로마서, 요한서신 등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4. 어떤 책을 철저히 읽을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독서에서 중요한 점은 신앙 성숙에 꼭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책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읽을 책은 많습니다. 책은 하루에도 수십 권, 한 달이면 수백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야말로 책의 홍수시대,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읽을 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한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많이가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를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중에 책, 성경 66권. 이 세상에서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워서 완전히 통달해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전집이요 총서입니다. 즉 성경전서, 성경총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크게 보면 한 권의 책이고 작게 보면 66권의 전집입니다. 성경은 주전 1500년경부터 주후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듯이 성경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있듯이 성경에도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구원 계시를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언어를 통해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으므로 인간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바울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상 그 계시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로마서를 직접 기록한 인간 저자를 강조할 때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즉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독서 중에 필독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하며 외우고 또 외워야 합니다. 고전과 명저 목록,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할 책들은 어떤 책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수천 년이나 수백 년 혹은 수십 년을 거치면서 시대와 지역과 언어를 초월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증된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사상과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필독서를 우리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2000여 년의 교회사 기간 동안 이러한 고전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책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 뽑으면 수십 권, 많게 뽑아도 수백 권이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및 명저 안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어떤 책들이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들인지를 알려면 테리 글래스피의 종횡무진 책읽기 상하 부흥과 개혁사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런 비슷한 종류의 기독교 고전 목록이 몇 권 더 있지만 이 책은 2000년 교회사에서 고전으로 평가받아 온 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시, 소설, 어린이 도서, 현대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과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경건서 등에 대한 종합적 독서 목록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기독교 고전 목록에서 제가 추천하는 또 한 권의 책은 윌리엄 피터슨과 랜디 피터슨이 공저한 20세기 교회를 바꾼 100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20세기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100권의 책을 연도별로 가려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20세기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목록이기 때문에 이 책 속에 수록된 모든 책들이 모두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전이나 명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특징은 20세기 교회에서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이 책들이 발간될 당시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들의 목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으며 실제로 이 책 목록 중에는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 독서 목록들을 통해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 또는 20세기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영적인 유익을 끼쳤던 책들이 무엇인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야의 고전 목록, 또한 기독교 고전만이 아니라 일반 문학과 역사와 철학 등의 일반 교양 분야의 고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일반 고전들도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읽게 된다면 우리의 인간과 세계 이해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반 고전 목록들은 다음과 같은 책들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출판국에서 엮은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상하에는 사상, 역사, 지리, 사회, 자연과학, 문학, 예술 등의 각 분야의 명저 100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전문가들이 쓴 해제가 붙어 있고 부록으로 미국 독서서클과 시카고 대학교 교수진이 90년 계획으로 발표한 그레이트 북스 144권, 중앙공론사에서 선정한 세계의 명저 206권, 일생의 독서 계획 135권 등 세계적 권위를 지닌 명저 목록이 수록되어 있어 일반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전 목록과 해제를 다룬 비슷한 종류의 책으로는 박덕진이 편자한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 고려대학교 출판부가 엮은 교양명저 60선 논저편, 교양명저 60선 문학편 등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스승을 마스터하라. 한 사람의 영적 스승 밑에서 배워야 한다. 독서를 통해 시대를 초월한 멘토링 관계, 인격적 혹은 영적 성숙을 위한 독서 방법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지침은 신앙과 신학에 도움이 되는 영적 스승을 만나서 그 사람의 책을 전부 읽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스승의 전집을 다 읽는 것입니다. 그런 저자를 발견했을 때는 그 저자가 쓴 모든 책을 빠짐없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저자의 사상을 통째로 이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탁월한 저자라 할지라도 그가 쓴 책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분야에는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있게 마련이고 분야마다 최고의 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의 저자는 그가 다루는 주제마다 그리고 그가 쓴 책마다 그 분야의 가장 뛰어난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은 그 곡이 어떤 곡이든 아주 탁월한 연주가가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스승과의 사상적 교류를 통해 사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면 스승의 사상을 전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스승보다 뛰어나다면 스승의 사상을 넘어서는 더 깊은 사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평생토록 체험하고 생각한 경험과 사고의 진술을 엑기스처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읽고 있는 저자의 수준에 가까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독서 방식은 모든 분야의 예술가들이 스승과 제자 간의 개인적인 교육과 학습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무술을 전수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처럼 독서를 통한 신앙의 선배와 우리와의 관계는 밀접해야 합니다. 모든 학문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학풍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저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 성숙을 위한 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더 핑크의 독서론. 20세기의 훌륭한 성경 연구가인 아더 핑크는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독서를 이렇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두 명의 저자에게 보내는 시간을 다른 20명, 30명의 저자보다 50배, 60배 더 많이 하라. 또한 어떤 인물을 이렇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오웬, 토마스 굿윈, 토마스 멘토는 칼빈보다 2배 더 유익하다네.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 읽는데 2년은 걸릴 걸세.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을 읽지 말게. 아더 핑크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산만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의 책을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중요한 스승을 만나면 그 사람의 책을 전부 다 철저하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사의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책을 읽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적 스승을 통해 영적 거인이 된 사람들, 어거스틴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간 종교개혁자들. 먼저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의 두 영웅인 루터와 칼빈이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1세대로서 종교개혁의 선봉장이라면 칼빈은 루터의 뒤를 이어 종교개혁 2세대로서 종교개혁의 완성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일으킨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의 잘못된 전통을 걷어내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루터와 칼빈이 성경의 재발견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거스틴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그레스 같은 학자는 종교개혁을 어거스틴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간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루터와 칼빈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교보들의 영향이 컸고 이 중에서도 어거스틴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터와 칼빈 모두에게 있어서 과연 어거스틴은 스승 중의 스승이었습니다. 루터와 칼빈 모두 1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 어거스틴이 남긴 저작들을 통해 그의 수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모두 어거스틴의 남긴 저서들을 깊이 읽고 연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삶과 신앙과 신학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을 스승으로 삼은 루터. 루터는 칼빈이 태어나던 해인 1509년 신학 공부의 1단계를 마치고 성서 분야의 자격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때 에르푸르트에서 피에르 롬바르트의 책 주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롬바르트의 책을 통해 어거스틴을 만나게 됩니다. 롬바르트도 그 시대의 다른 신학자들처럼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에 끊임없이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롬바르트의 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롬바르트에게서 받은 가장 큰 영향은 롬바르트의 인용을 통해 어거스틴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어거스틴을 만난 것은 루터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어거스틴을 만난 감격을 무슨 말로 다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롬바르트의 책을 주석한 자리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런 만남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어거스틴을 만난 것은 참으로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49세 때 루터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거스틴의 책을 읽었다기보다는 거기에 빠져버렸지. 루터는 이후 아주 열정적으로 어거스틴을 연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루터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어거스틴은 루터의 스승 중에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루터가 배웠던 중세의 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나 오캄 그리고 가브리엘 비엘 등은 뒷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루터가 어거스틴을 만나 그를 스승으로 삼은 것은 루터의 나이 26세 때였습니다. 대학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온 지는 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레온 크리스티아니의 루터와 어거스틴이라는 연구 논문에 의하면 루터와 어거스틴과의 관계는 크게 3기로 나누어집니다. 제1기는 1509년까지로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도 어거스틴을 알지 못한 기간입니다. 제2기는 26세부터 44세까지의 약 18년 동안 어거스틴을 무조건 숭배하고 자신의 루터주의와 어거스틴주의가 일치한다고 여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전반기인 32세 때까지는 아직 어거스틴의 신플라톤주의, 어거스틴의 죄와 은혜에 대한 가르침, 유명론적 스콜라 철학, 성 버나드의 신비주의 등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어거스틴은 아직 루터의 여러 선생 중에 한 명에 불과했지만 후반기인 32세부터 44세까지는 완전히 어거스틴을 스승 중의 스승으로 생각한 기간이었습니다. 제3기는 44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기로 이때는 어거스틴에 대한 비신성화가 부분적으로 루터에게서 일어났으며 자신의 입장과 어거스틴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대중 앞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기간입니다. 루터와 어거스틴과의 이러한 관계를 보면 우리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저 유명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면죄부를 반대하는 95개의 조항을 붙였을 때는 이미 루터가 완전히 어거스틴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루터는 이미 시편 강의, 로마서 강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어거스틴에 심취하며 어거스틴의 정통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루터가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바울의 사상들을 깊이 이해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1515년 가을부터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거스틴의 힘을 빌리고 있었다.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에게서는 그는 내적인 확신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바울과 어거스틴을 읽고 또 읽었다. 마침내 루터는 어거스틴의 사상뿐만 아니라 문체에도 전문가가 되어 어거스틴의 이름이 붙여진 작품의 진위를 가려낼 정도가 되었다. 크리스티아니의 논문에 수록된 루터의 말을 몇 군데 살펴보면 루터가 얼마나 어거스틴의 심취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516년 10월 19일 루터가 친구 슈팔라틴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에라스무스와 다름을 분명히 해야겠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는 제롬을 어거스틴보다 먼저 꼽지만 나는 어거스틴을 제롬보다 훨씬 먼저 꼽네. 제롬은 한참 뒤라고 생각하네. 1517년 3월 1일 루터가 친구 랑에게 보낸 편지 일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롬은 5개국어를 했지만 단 하나의 언어밖에 몰랐던 어거스틴과 상대가 되질 못하지 않았는가. 1525년 루터는 자신의 책 노예의 의지에 대해 에라스무스와 정면 대결을 벌였는데 그때 에라스무스가 루터에게 위클리프와 발라밖에는 루터 편에 설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래, 당신 편에는 사람이 많소. 현대의 신학자들이 있고 대학들, 주교들, 심지어 교황까지도 당신 편이요. 당신 편에는 문화와 정신과 대중과 근엄함과 권세와 이적과 성스러움과 그 밖에도 엄청난 것들이 모여 있지요. 반면에 내 편에는 위클리프와
발라밖에 없어. 그러나 명심해 두시오. 내게는 어거스틴이 있어. 당신은 그를 그냥 지나쳤지만 그는 완전히 내 편이요. 루터는 1540년 10월에서 11월에 마테시우스의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롬이나 그레고리가 훌륭하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독신 생활이나 연옥 또는 미사 문제에 대해 그들은 잘못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들은 교회의 기둥으로 받들고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암브로시우스는 다르다. 그들에 대해 나는 조금도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